네, 오늘 출애굽기 20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67문부터 69문까지 제6계명에 대해서 10계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명한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생명을 보존하라라고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답을 하고 있고요. 또 69문에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계명으로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답으로는 불의하게 우리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빼앗거나 해하는 일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인하지 말라 그냥 밖에서도 세상에서도 이야기하는 뭐 알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십계명으로 허락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응답으로 받아야 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라든지 아니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는 세 가지 부분의 관점을 가지고 동시에 봐야 됩니다. 성경에는 일반적이고 윤리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오직 믿음하면서 세상의 법이나 규칙이나 어떤 인격적인 부분 이런 걸 막 무시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속에는 구원받은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구원의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쟁 이야기, 어떤 가문의 이야기, 연애 편지, 뭐 예언서들, 여러 가지 지혜에 대한 말씀, 뭐 어떤 노래를 했던 가사나 그 곡조들을 마련해 놓은 시편의 내용,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각자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다.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 복음의 내용을 말하고 있는 약속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하신 복음의 일이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붙잡아졌었나,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나,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이야기들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신약은 이제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지시하신 그 방향과 내용이 또 약속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약속. 그래서 신약이라고 하잖아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누렸더니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사도들이 했던 그 성령의 역사를 따라 교회들이 세워지고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낸 내용이 14권의 서신서, 바울의 서신서고 또 사도들의 서신서가 포함되어져 있죠. 그리고 마지막 성경은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예언으로 마치게 되는 겁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구원받은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불신자들은 알 수가 없죠. 불신자들도 성경을 보고 뭐 좋은 말을 생각하죠. 뭐 서로 사랑하라, 그죠? 또 뭐 용서해라, 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부모에게 효도해라. 뭐 이렇게 오늘 살인하지 마라. 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뭐 성실하게 살아라.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근데 그런 윤리적이고 일반적인 부분만 보다 보면 사실은 영적인 축복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과학적인 데이터도 아니고요. 학문적인 근거를 가질 수 있는 내용도 아니에요. 전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허락한 믿음의 기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세상의 상식적인 내용을 이렇게 막 비교하려고 그러면 안 맞아요.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학자가 쓴 뭐 사피엔스인가 이런 책을 보면요. 저도 읽어봤는데 굉장히 전 세계의 인류의 기원과 뭐 어떻게 인간이 이런 문명 사회를 만들었는가를 막 어마어마한 역사적 사료를 가지고 막 증명해내거든요. 근데 그거는 하나의 그 역사학자가 본 론이에요. 이론이죠, 이론. 진리의 영역은 아닌데 그거를 이제 아이들이 보거나 전문인들이 보면 거의 다 그런 인생관과 역사관을 갖게 되거든요. 굉장히 아마 영향력을 많이 줄 겁니다. 이제 진화론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뭐
거기에 기반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에서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고 상식적인 내용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 성경만 봐야 된다. 이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아니, 상식적인 것은 알아야죠. 사람들이 이런 인생관과 역사관과 인간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근데 뭘 모르죠?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영원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면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아무리 성공하고 많이 가져도 영적 문제가 덮칩니다. 살인도 하게 돼요. 자기를 살인하기도 합니다. 그걸 자살이라고 하잖아요. 비교적 어려운 사람들이 살인에 이렇게 살인을 하는 그런 아주 불행한 일을 경험하는 것보다 굉장히 수준 있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일이 더 많죠.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일반적인 부분도 있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만 알 수 있는 구원의 축복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은 전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살인의 가장 핵심이 뭐죠? 그거를 복음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적인 눈으로 보면 어떤 축복이 회복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 축복이 뭔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부분도 있고 구원에 관한 부분, 그래서 복음적인 눈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고 성경은 또 구원받아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영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조건이나 행복의 내용들이 이렇게 형성돼야만 이렇게 인간은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로 종교에서 구하고 신앙행위하는 것과 기독교, 개신교에서 하는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구하는 중심이 거의 비슷합니다. 아니면 막 극단성을 띠거나 그거 없어도 막 하나님 다 한다 막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사실은 경제적으로 복을 받고 건강해지고 얽혀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뭔가 더 나은 삶의 안정적인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예배하면 여기에 이제 멈춰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리 예배드려도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뭔지 몰라요.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 축복은 모르는 겁니다. 그냥 항상 계산하죠. 그리고 어떤 세상에서의 그 관을 가지고 교회의 일이나 하나님의 일을 판단합니다. 근데 교회의 일은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숫자가 많고 헌금이 많이 돼서 되어지는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특히 저희 교회는요, 그렇게 대단한 분이 거의 없거든요. 제가 봐도 참 힘든 분들이 많은데, 이번에도 우리 교단에서 선교대회를 치렀잖아요. 개교회에서 이렇게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다 비행기표나 이런 거를 대고 했는데, 이제 제가 또 총 책임을 맡아가지고, 교회 오래 있다 보니까 큰 행사에 좀 책임을 맡을 때가 있는데, 진행하는데 예산이 한 5천만 원 정도가 이렇게 책정이 돼서 우리가 준비했거든요. 근데 1억이 넘게 나왔어요. 그것도 마지막 주간에 한 6천만 원 정도가 헌금이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뭔가 이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내게 있는 어떤 물질의 수준과 관계없이 기쁜 마음으로 선교라고 하는 하나님 영을 부어주시니까 선교의 영이 임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이번에 굉장히 저희는 은혜롭게 선교사님이나 성도들이 선교에 대해서 마음을 담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게 됐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믿은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신다면 우리가 비록 어떤 경제적 여건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겠냐.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 준비위원들을 제가 두고 우리 믿음을 갖자.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맞다면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이제 믿음이 깔려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중직자분들은 이제 교회 살림을 살다 보니까 이번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데 과연 헌금이 이만큼 나오고 행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막 계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놓칠 가능성이 많아요. 뭘 놓치냐면 당장 우리가 세상에서 움직여지는 이런 눈에 보이는 조건들로만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 심부름을 하잖아요. 우리 집사님 뒤에 세계복음화의 문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용 못합니다. 몇 번 이렇게 말씀 전해보고 별 반응이 없고 별 역사가 아니라면 중단하거든요. 근데 막 뭐 그룹 회장이라든지
어마어마한 어떤 전문성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찾아가서 막 열심히 도우려고 그래요. 혹시 가이오가 될까 봐. 그거는 그냥 세상적으로만 본 겁니다. 한 사람의 인생 뒤에, 아브라함 뒤에 민족이 들어있고요. 모세 한 사람 뒤에 120만 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먹여 살릴 만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의 문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복음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에 끌어들여서 뭔가 이렇게 역할을 하도록 만드는 게 말씀 사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 와도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 영적 세계의 비밀을 경험하게 되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사역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은 그냥 그 어떤 과정 중에 있는 목표들이죠.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어머니 집사님이 정말 나는 뭐 배움도 좀 그렇고 교회에 대해서 뭐 말씀도 잘 모르고 이렇게 출발하면 이 말씀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부족하지만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바라보면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24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라보는 인생이 되면 최고 수준의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신학자들이 모르는 내용을 알게 돼요. 어떤 내용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상황이 되더라도 보통은 막 굉장히 심각한 고민을 하잖아요. 가장 어려운 상황에는 더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히려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그런 성도들, 특히 여자 성도들, 권사님들의 기도로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좀 해외에서 신학 공부하고 와서 대단한 메시지를 하는 것 같아도 정말 생명건 헌신을 했던 그런 믿음의 선배님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복음의 눈으로 보면 살인하지 말라. 이것은 일반적인 내용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왜 살인하게 됐는가? 하나님을 떠난 그때부터 채워지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인생을 시작하다 보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사건처럼 가인이 최선을 다해서 예배 행위를 했는데,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언약을 놓친 예배, 피 뿌리는 예배,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고 예배해야 되는데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자기 입장에서 정성껏 핵곡식으로 예배 드렸거든요. 곡식을 태우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 어린 양을 잡아서 피 뿌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미움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살인의 가장 중요한 핵은 미움이에요.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난 거죠. 예수님께서도 형제 미워하는 자는 이미 마음에 살인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중호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살인이나 자살은 같은 수준이에요. 살인은 다른 사람을, 남을 살해했다면 자살은 자신을 죽이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굉장한 도전인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자기가 임의로 자기를 살해하거나 또 자기가 임의로 다른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보통 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으로도 말씀하셨지만 복음의 눈으로 볼 때도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인 눈을 뜨고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대다수의 신앙인들이 영적 배경을 모르면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짜 의미가 뭐냐, 이것을 놓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저 정치 지도자들은요, 어마어마한 잘못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전 세계가 석유를 가지고 산업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석유를 채굴하고 팔고 다른 나라에 보내고 하는 이 모든 과정에 돈을 달러로 쓰는 겁니다. 달러. 그러니까 달러 패권을 만든 거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달러가 기축 통화가 되다 보니까 전 세계가 달러 중심으로 움직이거든요. 이게 싫은 겁니다. 중국이나 저 러시아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뭔가 이제 좀 약화가 되고 있으니까 미국이 한번 좀 결합하려고 하는 일을 벌였는데 이게 전쟁을 벌인 거예요. 근데 몇만 명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겁니다.
뭐 러시아가 굉장히 막 전 세계에서 막 이렇게 제재를 가하니까 위축된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러시아는 전쟁 일으킬 때 막 이렇게 루블화도 떨어지고 막 어려움을 당한 것 같지만 지금 루블화가 정상 궤도로 더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에서 파는 석유값도 제값을 받고 팔고 있어요. 그 가스프롬이라고 하는 전 세계 그 러시아 석유 기업의 이사가 누군지 알아요? 이사들이 독일의 메르켈 총리 이런 사람들이에요. 독일이 끝까지 반대하고 있잖아요. 석유 유럽이 쓰지 말자 이런 결의를 반대하고 있는 거. 또 미국에서 또 석유를 갖다 쓰면 미국이 더 부강해지잖아요. 이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또 미국은 미국대로 이 전쟁을 끝내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셰일가스라고 모래를 물을 뿌려가지고 그 석유를 이렇게 추출해야 되는데 그 돈이 많이 든대요. 이렇게 땅속에 있는 거 뽑아내는 것보다. 그러니까 채산성이 안 맞았는데 이 석유값이 올라갔잖아요. 이 전쟁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산업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바이든 또 중간선거 좀 뒤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끝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또 유럽에서는 가스나 석유를 미국 갖다 쓴다고 하니까 좋은 겁니다. 이 지도자들이. 겉으로는 뭐 평화, 러시아 나쁜 놈 막 이러지만 다 비슷한 수준이에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눈을 뜨고 보면 사실은 한 사람을 죽인다, 살해한다, 이것도 심각한데 수만 명이 죽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요. 또 재래 무기, 전쟁이 없으니까 재래 무기 못 썼잖아요. 재래 무기 다 미사일기 바닥났대요. 옛날 무기고 쓰지도 않는. 그러니까 군수산업을 또 중심으로 움직이잖아요. 군수산업은 또 좋아지는 겁니다. 진짜 나빠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 문제가 덮치면 살인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 감흥이 없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 정상적으로는 못합니다. 사단이 그 마음과 생각을 콱 붙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일종의 정신질환까지로 발전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겁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죠. 굉장히 비극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옛날의 계명으로 말씀으로 허락한 이 정도로만 이해하면 안 되고 지금도 우리는 복음적으로 이해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이해해야 되고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서 코너에 몰려서 마음에 분노와 적개심과 미움을 가득 가지고 있는데 총이 있네요, 가방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쏘죠. 옛날에 그 조성희 사건 기억하십니까? 미국에서. 그 어린 아이를 부모님이 데리고 유학을 이제 갔는데,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마 분명히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도 명문 사립학교는 그런 문제 거의 없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학교에 보냈겠죠. 그리고 뭐 맞벌이에도 살 수 없는 캐시 문화니까 미국은.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돈 벌지 않았겠습니까? 아이가 청소년기에 됐을 때 아마 기숙학교에 보냈겠죠. 기숙사 있는 학교에. 근데 미국 사회는 알다시피 막 마약이 판을 치고 있고요. 청소년들 사이에서. 그 다음에 요색인종에 대한 막 어마어마한 막 이렇게 막 그런 문화가 있고 하다 보니까 애가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들지 않았겠어요. 근데 어느 날 총을 갖게 된 겁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적개심이 있는데 막 원망과 분노가 있는데 쏴 죽인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자살했잖아요. 이게 그 아이가 나쁘다 이게 아니라 뭔가 이 부모님이 이 아이가 중간에 청소년기 때 교회도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가 복음을 알려줘야 되거든요. 왜 너가 이렇게 어렵고 코너에 몰리는지,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가 뭔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되는지,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복음의 핵심을 안 알려주고 일반적인 성경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규칙만 얘기한 거죠. 착해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인격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게 답이 안 됐던 거죠.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일반적으로도 생각해야 되지만 복음의 눈을 떼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회복되지 않고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배경이 체험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결핍이 된 겁니다. 비어있는 그 부분을 명품으로 채우든지 외모로 채우든지 어떤 분은 접시, 가정 이렇게 주방을 꾸미는 거 막 이런 거 맨날 트렌드 바뀌고 커튼 바꾸고 막 이런 거에 목숨 걸어요. 누가 접시 좋은 거 있으면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얼굴에 막 점이 있으면 어때요? 뭐 무슨 우리가 백인도 아닌데 막 레이저 써가지고 해야 됩니까?
50 넘었는데 그렇게 신경 쓰면 죄송합니다. 영적 문제 오신 거예요. 주름도 생기고 어디 관절도 좀 이상하고 뭔가 이렇게 좀 그런 병도 하나씩 생기고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뭐 퉁퉁하기도 하고 좀 어색한 내 모습이 좀 이상해요. 이게 정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살잖아요. 그 축복이 누려지면서 오는 자존감, 어떤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회복이 되면 이건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 어떤 세상의 가치로도 비교해서 제가 우울해지지 않아요. 열등해지지 않아요. 이 축복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막 다른 사람들이 틀렸다 이게 아니라 아무리 좋은 거를 갖고 있고 나에게 영향을 주려고 해도 그게 제 마음에 그렇게 막 상처가 되거나 나는 언제쯤 저거 말이지 가져보나 뭐 그런 거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그리고 막 뭐 1,000만 원짜리 넘는 거 시기를 차고 막 그게 목숨 걸던데 무겁기만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엘리트 코스로 가지 마라. 그 말이 절대 아니에요. 복음의 눈을 뜨지 못하면 다른 것으로 대체한 만큼 어느 날 채워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더 분노가 일어나고 나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많거든요. 상류 사회로 올라갈수록 더 많은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위축이 되고 분노와 미움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트 집안의 자녀들이 영적 문제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엘리트거든요. 자녀들에게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나보다 더 엘리트로 커야지. 그러니까 매사를 가스라이팅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돼. 안 돼. 본인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인생의 중요한 길을 찾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회도 박탈하고 부모님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야 돼요.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소개해준 기업에도 가고 소개해준 사람하고 결혼도 했는데 어느 날 자기하고 안 맞으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인생 끝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고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성경 말씀은 모세 시대만 위에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많은 살인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답이 되는 말씀이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 자신이 곧 말씀이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4절에도 지금도 성취하고 있다. 그 당시에 기록되어졌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는 말세인 지금도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단순히 일반적인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의미가 이 내용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죽이는 것도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것도 테러를 일으켜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전쟁도 전부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로 그렇다면 왜 살인과 자살이 줄어들지 않고 폭증하고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법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그 많은 조건들도 많고 그런 이 문제를 일으키면 굉장히 심각한 막 사형까지 시키는 그런 제도도 있는데요. 그런데 법이 하지 말라고 금하는데도 시간이 갈수록 사회 문화가 이렇게 발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살인과 테러와 전쟁과 자살이 폭증하는 이유가 뭘까? 법으로 해결이 안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육을 가지고도 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육의 내용은 물론 예전에 서당에서 배우는 뭐 한문학에서 말하는 그런 뭐 인간의 근본적인 내용을 말하는 교육도 있지만 지금 우리 후대들 우리가 겪고 있는 세상에서의 모든 교육은 뭐죠? 결론이 이겨야 된다. 싸워서 이겨야 된다. 경쟁에서 살아남고 다른 사람보다 한 발 앞서야 되고 이렇게 빠른 속도의 변화의 시대에 이 흐름에 적용할 수 있는 굉장히 빠른 뭔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 네임밸류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싸워서 이기는 걸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싸워서 이겨서 그 자리에 올라섰는데 죽고 싶은 거예요. 너무나 많습니다. 대그룹 회장님도 자살하고 대통령도 자살하고 정치인도 자살하고
굉장히 존경해야 될 만한 노력을 많이 하신 분들이거든요. 참 걱정이 돼요. 오늘 친직했나요? 어제인가요? 오늘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또 역전이 돼가지고 이제 또 아마 고소고발 해가지고 또 수사 들어갈 겁니다. 안 봐도 뻔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저쪽 정치 세력을 죽여야 되니까. 누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정말 훌륭한 분들인데 뭔가 이렇게 하는 일들을 보면 이상하다 싶을 정도예요. 왠지 아세요? 영적인 문제가 오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할 것처럼 생각돼요. 4년인가 5년 지나면 내려와야죠. 그 다음 대통령이 못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법은. 그래도 미국은 재선까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막 열심히 잘하는데 저희 나라는 한 3년만 지나면 레임도 오잖아요. 잘못하면.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이 훌륭하게 노력하셔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는 것은 고맙지만 개인들을 볼 때 그렇게 어마어마한 교육의 내용과 세상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살인을 못 막습니다. 자살률 다운시킬 수가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가정교육을 가지고도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죠? 영적 문제의 결과로 오는 내용들이 그 개인만 특별히 잘못해서가 아니라 뭔가 분노와 뭔가 미움과 원망과 상처가 가득 있었는데 갑자기 환경이 뭔가 사람을 죽이거나 자기에게 어떤 자살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이 되면 실행하도록 누군가 부추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서운 겁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도덕적 관습법이 좀 많이 있어서 어른들이 아직도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외국은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요즘도 막 10대 애들이 막 50 넘은 분들 막 때리고 그러잖아요. 막 잔소리 한다고 밖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옛날 시대가 아닙니다. 근데 총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요. 우리나라 그래도 밤늦게 여성분들이 이렇게 다녀도 그렇게 큰 문제 없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큰일 납니다. 혼자 다니고. 그것도 아리따운 분이 다니면 큰일 나요. 뭐 명품백 들고 간다? 큰일 납니다. 완전 테러 나요. 프랑스? 완전히 그 좀도둑들 천지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수준 높은 문화권인 것 같은데 이 살인을 생각해 보면 자살이나 테러나 전쟁을 생각해 보면 뭔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결론은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내릴 결론이 뭔가 우리는 세상 법도 지켜야 된다. 먼저 이걸 생각하셔야 되고요. 작은 규칙이나 세상의 법을 안 지키면 자꾸 습관이 돼서 큰 문제도 그냥 허용하게 되는 겁니다. 지켜야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증오, 뿌리 내려져 있는 어떤 미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존재로 인정하신 이 사실을 믿으면 이것조차도 이제 없어졌다라고 인정하셔야 돼요. 이거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어느 날 똑같은 상황과 조건이 되면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사단이 속이면 폭발할 때 막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어떤 수단을 막 강구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미움과 증오를 가지고 있으면 가장 안 좋은 게 나예요. 몸에 문제가 옵니다. 이상 신호가 그때 오거든요. 그리고 아무리 신앙 행위를 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안 자라요. 영적인 상태가 변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마음속에 미워하는 그 대상,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어떤 사람에 대한 기억, 상처 이런 것들이 있다면 오늘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은 존재가 된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이제는 거듭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속에 회복된 존재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자존감이, 우리의 신분이 옛 기억의 상처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사단에게 속게 돼요.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신분은 어디에 지금 해방되어졌냐면 세상에서 해방되어져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너 그 사람 아직도 그러는데 말이야. 저거 용서해 줄 거야? 저거 그냥 손을 좀 봐줘야지. 이런 속임수가 마음속에 일어나더라도 끝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물러갈지어다.
결박을 받고 떠날지어다. 사단이 주는 생각이거든요. 우리는 사랑만 하고 살아도 인생이 짧아요. 그렇잖아요. 사랑을 베풀기만 해도 짧은데 원망, 분노, 이게 이제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사단이 장악해버리면 문제가 오게 되거든요. 암 걸릴 확률이 1순위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이거보다 더 센 게 뭐냐면 분노, 미움, 이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 내용이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안 되면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분들이 큰 교회에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직분도 받고 중직자가 돼서 어떤 기관이나 교회 일을 감당하거든요. 꼭 싸워요. 그 분노를 거기서 표출하거든요. 세상에서 그러면 잘리니까 교회 와가지고 막 싸워요. 막 어떤 분들은 막 멱살 잡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이야기하고 제시하는 교회 일의 기준이 상대방이 안 맞다고 막 반기를 들면 그거 들어드리세요. 내 거 포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수단으로 쓰임 받는 거지. 근데 이게 막 너무 사명이 열정이 이렇게 불타다 보면 내 기준을 막 관철시키려고 하거든요. 그건 하나님들이 막 아니라고 그러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사단의 특모가 된다. 뭐가요? 우리 마음속에 뿌리 내려져 있는 미움, 원망, 분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교육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가정교육으로도 불가능하다면 복음만이 해결책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살인하는 범죄를 저지르죠? 원인이 뭡니까? 영혼에 큰 상처가 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출발한 것 자체가 얼마나 심각하고 위태로운데 물 밖에 놓여진 물고기는 죽은 것과 같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퍼덕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잖아요. 하나님 떠난 죄의 상태로 세상 배경이 전부인 것처럼 거기에서 답을 얻으려고 살아가다 보니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결혼해도 답이 안 돼요. 공부해도 답이 안 돼요. 교회까지 갔는데도 만약에 거기에서도 답이 안 된다면 영혼의 큰 상처가 돈 때문인 줄 알았고 사람 때문인 줄 알았고 뭔가 내 외모 때문인 줄 알았고 뭔가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사단이 딱 붙들어 버리니까 그게 폭발해가지고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이제는 다른 것으로 막 폭력으로 막 대체해 버리는 거죠. 어떤 면에서 영혼의 불치병이 들어있는데 어떤 것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몰랐어요. 결혼하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결혼해 보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요즘은 남성들만 무서운 게 아니라 여성분들도 무서운 것 같아요. 뭐 이은혜 씨인가 뭐 그 젊은 분 막 남자들을 막 서너 명 막 살해하고 야, 그러니까 좀 두렵더라고. 막 그런 독한 마음을 품고 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세상에 우리 주변에는 겉은 말쑥하게 보여도 거의 막 다 초조금 돼가지고 어디 오는지 아세요? 어쩌다가 교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죠, 그분들을? 왜 주일 성수 안 하세요? 왜 11조 안 하세요? 왜 예배를 성수 안 하세요? 왜 교회 모임에 참여 안 하고 훈련을 안 받으세요?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거의 초근교에서 교회 왔다가 아, 여기 내가 있을 거냐. 어디 가는 줄 아세요? 절에 갑니다. 이렇게 지긋하게 이러고 있는 형상 앞에 가서 이러고 있으면 뭐 풍경 소리도 들리고 목탁 소리도 좋고 뭐 좋잖아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갔다 오면 또 좋고 거기 가는 겁니다. 더 좋은 곳은 천주교예요. 거기 가면 스테인 글라스로 막 보죠. 메시지도 이렇게 안 해요. 신부님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와, 그리고 막 촛불 막 하죠. 향 피우죠. 뭐 의식이 또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성례전적인 예배를 주로 강조하거든요. 천주교는. 우리는 복음 메시지, 설교를 중심으로 예배가 구성된다면 천주교는 의식적인 것에서 성령이 어사한다고 생각하는 신학 배경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더 맞는 거예요. 성경책 놓고 막 앞자리 차지하려고 자리 싸움하고 이런 거 보면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다 죽어가다가 겨우 교회 온 분 어떻게 해줘야죠? 잘했다고. 알아 몰라 따지지 말고 잘했다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배려해주고, 맛있는 밥도 좀 사주고. 그래도 못 나와요. 또 기도해주고.
정말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품어주시면 이 사람들이 교회로 옵니다. 뭐 특별한 전도 안 해도요. 아, 내가 교회 가야지.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가기 싫다니까요. 우리 후대들이 왜 교회 안 가는 줄 아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관찰하세요. 왜 머리가 노래? 왜 슬리퍼 끌고 와? 왜 예배 시간에 졸고 있어? 왜 말씀 제대로 안 들어? 얘들은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혹시 내가 이렇게 답답하고 힘든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뭔가 해결될 게 있을까? 이러고 교회 오는 겁니다. 그죠? 온 것 자체를 칭찬해주고 네가 정말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이 인도할 거야. 네가 지금 시행착오를 많이 겪더라도 나는 너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너는 무한한 가능성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눈빛을 보내줘야 되는데 아유 저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아유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이러면서 겉으로 형제님 자매님 이러면요 다 느껴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어디를 공격한다고요? 영혼의 병든 그 부분을 공격하는데 미움, 원망, 상처 여기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환경적인 여건이 갖춰지면 폭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총이 있다거나 내가 어느 날 이제 막 운동을 해가지고 몸에 막 근육이 생기고 힘이 세졌다. 이러면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많죠. 아니면 막 말로 공격한다든지. 그래서 이 문제에서 해방되는 길은 복음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스도의 일에 그 가치를 알고 믿게 될 때 거듭나는 인생이 되어지죠. 그렇지 않고는 치유될 수가 없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지 않는 교회는 1000만 개 있어도 하나님이 볼 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복음을 확실하게 말하지 않는 목사는 1000만 명이 있어도 하나님 편에서는 필요 없는 그런 목사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부딪혀 들어온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복음을 말해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 박 집사님이 그 누님들이 또 그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30년 가까이를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우리는 그 시간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이 되니까 하나님이 볶는 녹듯이 그냥 마음을 이렇게 녹여주셔서 지난주에 그 가정에서 부모님 집에서 예배드렸단 말이에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아마 이렇게 찍으셔가지고 누님들에게 보내셨던가 봐요. 그 누님들이 개인적으로 제 카톡으로 왔어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막 황송하게. 저는 그냥 하필 그 하나님의 때에 옆에 있다가 쓰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예배 분위기도 좋은지 다음 달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님이 연세가 드셨는데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를 조금이라도 경험한다면 그게 가장 인생의 큰 선물이거든요. 자녀들이 부모님께 드리면. 그 축복을 누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주일날 뭐 선교 행사 이렇게 주관하느라고 어버이날 저희 부모님께 못 갔는데 어제 갔거든요. 그러니까 좋아라 하시더라고요. 2년 6개월 만에 처음 집에 갔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그 간암 수술을 하셔가지고 막 조심하셔가지고 명절 때도 다 오지 말라고 해서 안 갔는데 이번에도 전화 드리니까 오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번엔 가야 된다 그러니까 뭐 그러면 뭐 이러는데 하루 종일 기다리셨대요. 장난인데 부모님들은 그런가 봐요. 그래서 좀 용돈 좀 드리고 이상하게 오늘은 어제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제가 오늘은 목사로서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 축복 기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 이렇게 앉고 제가 이렇게 축복 기도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멘 아멘 하고 그 기도를 받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저희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또 지금 어머니가 1년 만에 오셔서 뭐 저희 집안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아직도 뭐 막 행복한 가정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갈등들이 있지만 근데 목회자가 자녀로서 부모님을 축복 기도할 때 아멘 할 수 있는 이런 가정의 분위기가 이렇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녀가 되고 여러분 복음만이 우리를 치유하는 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당신이 얼마나 하나님이 볼 때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도록 도와줘야 돼요. 자꾸 판단하지 마시고. 너무 하나님이 볼 때
전 세계의 모든 가치보다도 더 중요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신분이 됐거든요. 믿고 구하면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기도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정한 자부심이 일어나도록 그때까지는 기도하고 도와주셔야 돼요. 그것만 가지고도 치유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만 가지고도 자존감이 회복되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말고는 이 살인의 문제, 자살하는 문제, 전쟁과 테러의 문제를 치유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만이 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마라 간단하게 말씀하신 것 같지만 이런 많은 영적인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누리시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계명의 말씀들이 지나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장 응답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곳에 이런 영적 어려움이 와 있는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영적인 사실에 대한 답을, 복음을 전달해주는 증인으로 서게 되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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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